안녕하세요. 주님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찬양대 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 죽음 건너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영혼을 먼저 사랑해 주셔서 그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추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심판 받아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산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상속권을 받은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어디에 가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직 있는 이치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늘 말씀으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훈육하여 주시는 것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만날 날이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더욱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귀한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많은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선교사를 파송시켜 주시고 많은 지역에 주님의 귀한 복음이 힘있게 증거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경주 교회를 통해서 몽골 세링게이 교회를 후원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기도하며 또 헌신하며 선교하는 가운데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줄 믿습니다. 세링게이 지역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상일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동역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경주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긴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저희 각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생활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자리 어느 형편에 있든지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있는 위치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붙잡아 주시며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병상에 계신 분들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얼굴을 보며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합당하신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교훈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하 3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63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563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곳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 곳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거기까지.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대전 북북교회에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고 있는 유재덕 형제입니다. 저희 대전 북부라고 하면 위치가 어딘지 잘 알 수가 없죠.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신탄 지나면 아실 겁니다. 그죠? 이번 한국 타이어 화재 사건으로 해서 매스컴을 많이 탔습니다. 저희 사택이 38층에 있는데요. 그 한국 타이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재 사건을 위해서 많은 그런 피해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아직도 보상 문제가 걸려서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있습니다. 아무튼 그 지역에 대전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다가 2012년도 한 개 구역이 독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포함해서 33명이 나와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성인 110명 정도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있는 위치에서 내가 거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보다 더 복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까 암송했듯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오실 주님을 지금 바라보고 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린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부끄러운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있는 삶을 살아서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있는 위치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열왕기하 3장 9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의 제목은 환경을 보지 말고 말씀대로 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한 시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이란 이 세 나라가 서로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이란 나라를 치러 내려가는 그런 전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나라,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에돔이라는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이란 나라를 치러 내려가는데 전쟁하러 가는데 7일 만에 물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물이 없으니까 그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 엘리사를 통해서 처방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했지만은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라는 그런 처방전을 받게 돼요. 그들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이 골짜기에 왜 개천을 많이 파야 됩니까? 라고 따져 묻지도 않고 그들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가득하게 고여서 그 물로 인해서 결국 모압이란 나라를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모습이 열왕기하 3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전쟁으로 내려가는데 물이 없으면 물을 마시지 못하면 결국 죽는 거잖아요. 음식을 며칠 먹지 못하도 우리 살지만은 사람은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물은 가장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전쟁, 자기 육신과의 전쟁, 그리고 마귀와의 전쟁, 바로 우리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물과 같은 그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만 이길 수가 있잖아요.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는 말씀처럼 말씀이 없으면 우린 영적 전쟁에서 결국 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치러 내려가는데 왜 물이 끊어졌을까? 물이 끊어진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원인을 알아야만 답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나라 지형을 살펴보면 아마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산에 가면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에 가보면 물이 졸졸졸졸 흘러내리잖아요. 그죠? 물이 없다 하더라도 땅을 조금만 파봐도 물을 금방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형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장소가 바로 중동 지역입니다. 사막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속 깊숙이 스며드는 그런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 물을 구하기가 성 하나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몽골만 가봐도, 여러분들 몽골 가보셨잖아요. 그죠? 우리 세렝게리를 지금까지 해보셨으면 이 가운데 한 번쯤은 다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몽골 선교를 처음 나갔을 때, 그때는 갖고 간 것이 뭐냐면 이 물티슈를 많이 갖고 갔어요. 그렇죠? 예, 물이 없기 때문에 세수도 얼굴도 물티슈로 손질해야 되고, 그리고 머리 손질도 물티슈로 손질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물이 귀한 곳이 바로 몽골이었어요. 게를 하나 방문했습니다. 게를 방문했더니 몽골 사람들은 수태차를 나눠주잖아요, 손님한테. 그런데 제 잔에는 짐승털이 몇 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마셔야 되나 마시지 말아야 되나, 그걸 안 마시면 어떻게 해요? 그날 이 선교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이걸 마실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뭔가 물이 아니면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텐데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갔던 우리 식구들은 잘 마시더라고요. 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잘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랫니 윗니를 필터링 삼아서 한 번에 마셔야 되겠구나, 한 번에. 쭉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털이 이에 걸리잖아요. 그죠? 주인 몰래 딱 빼가지고 주머니 넣었어요. 그러니 또 따라주는 거예요. 난처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나오다 보니까 요만한 물통이 하나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걸 툭툭 치니까 한 7방울 8방울 물이 떨어져요.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손을 씻어요. 손을. 물이 그만큼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물을 떠오려면 말을 타고서 5시간 6시간 갔다가 물을 떠오는 지역이 몽골 지역입니다. 몽골만 해도 그렇게 물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좀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기록한 장소는 바로 메마른 땅, 하늘에 비가 내리면 땅속 깊이 스며드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을 얻기가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타고 다니는 말도 죽고 가축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왜 물이 끊어졌을까? 그 끊어진 이유를 알아야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를 잡아놓으시고요. 열왕기상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열왕기상 16장 30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여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나옵니다.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었고, 이 아합은 7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왕위에 오르다 보니까 그 위에 선대 왕들 6명의 왕들은 악으로 죄를 짓는 것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아합 왕이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악한 왕이 오늘 열왕기하 3장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의 바로 아버지가 돼, 아버지. 열왕기하 3장 다시 보기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 열왕기하 본문 말씀 열왕기하 3장 1절. 유다 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여기 유다 왕 여호사밧,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자기 아버지 아사 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 앞에는 선한 왕으로 납니다.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여기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아들 여호람도 자기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이 악한 왕으로 나와요. 그러면 선한 왕이 악한 왕과 함께 동맹을 맺고 가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끊어버린 거 무엇입니까? 물을 끊어버렸어요.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과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과 함께 같이 동맹을 맺으면, 멍에를 같이 하면 하나님이 먼저 끊어버린 것이 바로 물이란 얘기예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 즉 은혜를 뜻한 은혜, 이슬과 같은 그 은혜를 말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가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멍에를 같이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딱 끊어버려요. 은혜를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왜 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악한 사람과 같이 멍에를 같이 하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 앞에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가 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삼손에게는 하나님 주신 가장 큰 힘이 있었어요.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머무르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 당시 사사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어딜 다녔어요? 세상 이방 여인을 쫓아다녔어요. 좋아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좋아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사사였던 삼손이었습니다. 성경 사사기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서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여기 삼손은 내려가지 말아야 할 곳에 내려가 버렸어요. 가지 말 곳에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에 한 여자를 보았더니 그 여자를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좋아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좋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단호하게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지를 못했어요. 결국 더 악한 여자를 만나게 되죠. 들릴라라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여기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좋아한 것보다 더 한 단계 높아졌어요. 사랑이야, 사랑.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지금 삼손은 사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머리가 밀려서 블레셋 사람에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옥중에 들어가서 두 눈이 뽑히고 결국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잖아요. 맷돌은 짐승이 돌려, 짐승이 돌려야 될 것인데 이 삼손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삼손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힘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강대상 하나도 우리가 들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새끼손가락 하나 갖고도 번쩍 들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좋아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좋아했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마음을 줬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마음을 주고 산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삼손처럼 틀림없이 될 거예요. 우리는 좋아하지 말아야 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절대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아주 담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란 얘기예요. 잠언 28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떠합니까?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자같이 담대한 힘이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마음을 주면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끔씩 동물의 왕국을 시청하다 보면 이 사자들은 가족 중심의 가족, 가족. 그러면 숫사자가 사냥합니까? 암사자가 사냥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떤 때는 암사자가 사냥하는데 암사자가 사냥을 못하면 숫사자가 사냥합니다. 근데 대부분 암사자들이 사냥을 해요.
암사자들이. 숫사자는 뭐합니까? 숫사자는 자기 영역 안에 침입자가 없는지 쭉 돌아다니면서 영역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암사자가 이 사냥을 하러 갔는데 이 하예나 무리하고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예나 무리하고 싸우다가 이 암사자 한 마리가 깊은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암사자는 이 숫사자가 가장 사랑하는 암사자였어요. 숫사자가 멀리서 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암사자가 상처를 입은 거예요. 이 숫사자가 열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열 받죠, 그죠? 열 받아요. 어느 날 이 숫사자가 자기 영역을 훈시하고 있는데, 순찰하고 있는데 그 하예나 무리하고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숫사자가 좌도 보지 않고 우도 쳐다보지 않고 정중앙으로 딱 뛰어들어가더니 앞발로 탁 치는 거예요. 이 하예나 우두머리가 그냥 떼굴떼굴 나자빠졌습니다. 그래서 목을 입으로 딱 물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이 말씀이 생각났거든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이 사자가 앞발로 치는 힘이 2톤이라면 2톤. 2,000kg짜리 우리 한 대 맞아봐요. 어떻게 되겠나? 빈대떡 되겠죠, 그죠? 우리는 그만큼 그런 담대한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악인은 쫓아온다고서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강하고 담대한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부르는 찬송가 가사를 우리는 가끔씩 부를 겁니다. 제가 음치라서 잘 부르지 못하지만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에게 알 수 없는 힘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힘 언제 어디서든 쓰러진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일어설 수 있어요. 누구 도움 때문에? 주님의 도움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7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자같이 담대한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구원받은 자매님이 7대 종손인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전도해도 쉽게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시부모님이 계속 말립니다. 말씀 듣는 걸 방해하셔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시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부터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40대 중반 돼가지고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듣다가 이 자매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자마자 이 자매님이 변화가 돼가지고 수요일도 주일날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당 오십니다. 그런데 성경책은 들고 오지 않으셔요. 찬송가도 들고 오지 않으셔요. 왜? 남편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뭘 갖고 오냐면 얼굴에 시퍼런 멍이 들고 옵니다. 뭐하고 온 거예요? 남편에게 두들겨 맞고 온 거예요. 두들겨 맞아도 이 자매님은 계속 말씀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셨답니다. 집에 갔더니 이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요, 오늘 사생결단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남편이 이 아내에게 기름을 붓답니다. 기름을 붓고 나이타를 두고요, 너 나를 택할래? 교회를 택할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이 자매님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남편도 소중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도저히 배반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여보,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당신과 결혼한 것도 절대 후회하지 않고 그리고 당신을 지금 만난 것도 결혼한 것도 후회하지 않고 지금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내 마음속에는 당신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그런데 당신을 사랑하지만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은 나는 배반하지 못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눈을 감고 하나님, 나를 뜨겁지 않게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근데 한참 있어도 안 뜨겁더래요. 실눈을 뜨고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나이타를 들고 덜덜덜 떨고 있더래요. 여보, 붙이라고 했더니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요, 나이타 집어던지고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뺏어놓은 성경책과 찬송가를 집어주더래요.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나는 나대로 할 테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고 싶으면 가지 말고. 누가 이겼어요? 남편이 이겼어요? 아내가 이겼어요? 아내가 이깁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 힘이 있어요. 그런 힘이 주님이 우리 안에 넣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죽으면 죽으란 각오로 한번 가시면 틀림없이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자같이 담대한 힘이 있어도 세상과 타협하면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역 모임에 갔어요. 구역 모임에 갔더니 9시 30분까지 이렇게 시간 약속을 딱 정해놓고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님의 간증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너무 나에게 힘이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좋았어요. 간증이 길으니까 9시 50분에 끝났어요. 20분 오바됐죠? 그랬더니 어떤 자매님이 끝나더니만 투덜투덜합니다. 그것도 간증이라 하냐고. 아주 투덜투덜하고 가셨어요. 그래 하도 이상해서 가만히 있었더니 나중에 조장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전에 그 자매님 왜 그런 줄 아셔요? 아, 왜 그랬어요? 물었더니 그 자매니 집에 가서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드라마를 봐야 되는데 그 드라마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그러니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사자같이 담대한 힘을 줬는데 그 힘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됩니다. 그런즉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처럼 반드시 넘어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세상에 주님 보내신 파수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있는 위치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이 마음에 들으면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기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신앙생활이 죽으면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살아도 주로 위해 살고 죽어도 주로 위해 죽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가운데 앞으로 50년 이상 사실 분 계셔요? 계실 분도 계시지만은 대부분 이 세상에 없어요. 그죠? 어디 가실래요? 어디? 우리는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회를 차버리면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될 겁니다. 지나가는 평범한 시간이 영원한 천국에 연관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상한 것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게 된 것처럼
우리도 힘을 잃어버려요. 물이 다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물이 끊어진 증세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전에는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달콤했습니다. 전에는 교제에 참석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전에는 형제 자매들 간증 속에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말씀이 자꾸 내 손에 놓여집니다. 그리고 뭐가 가까이 오냐면 핸드폰이 가까워요. 이 손이 성경을 넘기는 손이 되는데 핸드폰만 넘긴 손으로 바뀝니다. 전에는 정말 교제에 참석하기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 친구들을 가까이 하고 세상 동창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점점 교회와 멀어져요. 교제와 멀어집니다. 전에는 형제자매들 간증 속에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간증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데, 그것이 언제부터가 딱 나에게 힘이 되지 않고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증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이 끊어진 증세예요. 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왜 끊어지 생각해 보면, 여호사밧이 이 악한 왕이었던 여호람과 함께 동맹을 맺었던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같이 동행해야 되는데 세상과 함께 동행했구나. 답을 찾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눈이 뽑혔잖아요.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려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 저 영원한 상급, 영원한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택하는 것을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쪽을 보면, 선택하는 걸 보면 꼭 망하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틀림없이 망하는 길인데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권면해줘도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누가 그랬어요? 롯이 그랬잖아요. 롯이. 성경 창세기 13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여기 롯이 눈을 들었다 했죠.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 14절 중반절에 보니까 너는 눈을 들어. 성경은 의도적으로 두 사람이 눈을 든 것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자기 스스로 눈을 들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줄 때까지, 눈을 들게 해줄 때까지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롯이 자기 인생을 개척하러 눈을 들고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 땅을 향해 갔잖아요. 처음에는 여호와의 동상처럼 보였습니다. 애굽 땅처럼 보였어요. 이 롯은 요단들을 여호와의 동산 그리고 애굽 땅처럼 보였더라. 애굽 땅과 여호와의 동산을 서로 양다리 놓고 서로 혼합을 시켰어요. 그러니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진 겁니다. 결국 어디로 갔어요? 점점 옮기다가 여기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롯이 소돔 성 안으로 바로 들어갔습니까? 바로 안 들어갔어요.
여기 소돔까지 이르렀다라 했습니다. 12절을 후반절을 보니까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영어 성경 보면 소돔 근처까지 나와요. 네어 소돔 근처까지. 왜 직접 소돔 성 안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롯도 알았던 거예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께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롯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가지 말아야죠. 돌아서서 다시 아브람 곁으로 다시 돌아와야죠. 그런데 롯에게는 세상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근처까지 가서 살다 보니까 점점 이 소돔 사람들과 섞여버린 거예요. 마음이 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돔 중앙으로 들어간 겁니다. 가운데로, 한가운데로. 세월이 흘러서 롯이 결국 세월이 지난 후에 롯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롯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소돔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매일 죄를 짓고 삽니다. 여러분, 이 소돔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도성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롯이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살았지만은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왜? 가지 말할 거 가야 먼저 갔어요.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고 바르게 서야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비록 빈들에 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해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결과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우린 여기서 한번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눈을 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눈을 들게 해줄 때까지 참고 기다릴 것인가?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상담하러 오십니다. 직장을 이직한다든지 결혼을 하고 싶다든지 그리고 이사를 간다든지 뭔가 이런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어떤 분은 이사 간다고 이렇게 상담하러 오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됐어요? 집은 나갔대요. 그러면 집 어디로 가시는데요? 어디로 가신대? 거기 집은요 얻어놨답니다. 그럼 간다고 통보하러 온 거예요? 상담하러 온 거예요? 통보하러 온 거예요. 통보.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가세요.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면서 가시라고 합니다. 그분은 가지 말라고 해도 갈 사람이요.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 눈을 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뭔가 일을 도모하고 자기 스스로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정말 좋은 길이고 내가 볼 때는 성공할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 볼 때는 그 길이 망하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그랬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32편 8절에도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는 무지한 말과 같이 되지 말라. 또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말은 너무 빨라요. 그죠? 빨라. 뭐가 상담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도 자기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잡아도 늦지 않을 텐데 자기가 다 멍석 깔아놓고 다 할 거 다 준비해 놓고 와서 통보하게 된다면 그거는 말과 같은 그런 무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갖고 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물질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만 가지고 주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 앞에 섰을 때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처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자기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공력이 지나가면, 공력은 불입니다. 불이 지나가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다 남게 되잖아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타서 없어집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타서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묻고 정말 말씀을 쫓아 순종했던 사람, 살아갔던 모든 것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자기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롯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자기 신앙의 집을 짓는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불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가 롯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아요. 실수한다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지금은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내 뒤에서 밀어주고 내 옆에서 동행하시고 앞에서 끌어주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룻이 그랬어요. 룻은 환경을 보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룻이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시어머니는 연세가 많아 늙었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허리가 구부러지고 재산은 다 잃었죠. 아무 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여잡았잖아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게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룻이 굳게 결심함을 보고 시어머니를 붙여잡았다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를 붙여잡았다는 얘기는 시어머니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쫓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 이 룻이 앞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보여주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었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만 바라보고 어떠한 일이 있다더라도 타협하지 말고 룻처럼 그리고 아브람처럼 자기 스스로 눈을 들지 말고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해줄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우리는 삼손처럼 되면 안 됩니다. 삼손은 나중에 자기 잘못을 돌이켰잖아요. 돌이키기 전에 그 삶은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가까이 하지 말 것을 가까이 하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 주신 그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다. 영적 소경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란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3장 다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하셨나이다. 여기 엘리사가 처방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왜 골짜기에다 파라고 했습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잖아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사람이 낮은 마음으로 있었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마음으로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속에 머무는 겁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그 사람 속에는 은혜가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원망하고 항상 불평하고 투정하고 살아갑니다. 시편 136편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계속 나오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마음이 높아지면 감사하는 생활이 없어집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낮추는 사람을 주님이 쓰십니다. 마음을 낮추는 사람.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왜 저 형제 자매가 마음이 아파하는지, 왜 근심하고 있는지, 왜 염려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적지에 있는 아군임을 잊지 마세요. 적지에 나 혼자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 총을 들고 앞을 보면 뒤가 불안해. 그럼 아군한 사람 딱 만났습니다. 당신은 뒤를 보라고, 나는 앞을 볼 테니까. 서로 의지가 돼야 안 돼요? 의지가 됩니다. 이 경주 지역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서로 의지가 됩니까? 의지가 돼요? 예.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나의 헵시바입니다. 당신은 나의 헵시바입니다. 인사해 보세요. 정말 나의 기쁨이 됩니까? 예.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형제자매들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혼자 있으면 우울증 걸려요. 신앙이 우울증 걸립니다. 우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는 지체지 경쟁하는 지체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힘을 불러일으켜 주셔야 돼요.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일꾼들은 더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힘이 들어요. 그러니 일꾼들이 하는 일에 자꾸 토를 달지 말고, 토달 사람 없죠, 그죠? 토단다고 제가 하는 말은 아닙니다. 경주교회 잘하고 있지만은 더 힘을 줘가지고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정말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기러기는 앞에서 나가는 기러기는 가장 힘들어요. 왜? 공기 저항을 다이렉트 직접 받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들어, 날개짓을 더 힘차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앞에서 날개짓 했기 때문에 양력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살살 줘도 잘 날아가요. 힘을 적게 든다, 적게. 그러니까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끼룩끼룩 하고 날아가잖아요, 그죠? 끼룩끼룩. 그 끼룩끼룩 소리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힘내라 힘, 그런 뜻이에요. 힘내라 힘. 서로 연합하지 않으면, 서로 합력하지 않으면 목적지까지 날아갈 수 없습니다. 앞에 나간 기러기가 힘들면 또 바꿔줘. 이렇게 서로 바꿔 날아갑니다. 만약 하나의 기러기가 몸이 아프면 같이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같이 있어야지만 같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 천국이라는 목적지까지 우리는 힘내라 힘 서로 도와주면서 같이 가야 될 아군임을 잊지 말란 얘기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마음을 낮춰 보십시오. 그러면 형제자매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뻐 보여요. 혹 형제자매들이 나에게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 가운데는 반드시 있어요. 왜?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 자매, 저 형제를 통해서 나의 속에 있는 들불을 보게 하는구나, 뭔가 깨닫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앞에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라는 편말을 보면 운전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차가 밀려도 앞에 공사 중이구나 하고 참고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는 주님께서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우리 이마 보면 한번 이마 쳐다보세요. 공사 중, 나무니 공사 중? 글씨 보여요? 글씨가 보이는 사람은 마음이 낮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몸이 구원받았어요?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아직 몸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몸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 공중 재림하는 날 우리 죄성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완전히. 그때까지는 우리 속에 모난 부분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사 중에 있구나 라고 하면 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우리 형제자매들 이마를 쳐다보면 공사 중이구나 하고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게 사시면 틀림없이 힘을 받게 될 겁니다. 열왕기 3장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무슨 말입니까? 환경을 보지 말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환경을 보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뭐 환경을 보고 만드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낼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돌이 수르르 굴러가가지고 나사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힘, 능력이 주님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에게 돌을 옮겨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 기회를. 돌을 옮겨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즉 전도는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돼요. 그런 주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살려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돌을 옮겨놓을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살아있는 산돌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죽은 돌입니다. 죽어있는 돌을 옮겨놓으라. 어디로? 말씀이 전해지는 장소로 옮겨놓으라. 그 옮겨놓을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일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셔야 맞잖아요, 그죠? 네. 다른 형제자매들은 하는데 나는 하지 않는다. 그건 정말 합당치 못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입을 벌려서 전도하는 것을 원하셔요. 입을 벌려면 가야 되잖아요, 그죠? 발이 가야 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비어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발이 가야지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전도하면서 계속 핸드폰 문자로만 전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전도 될까요? 안 될까요? 거의 안 됩니다. 안 될 확률이 많아요. 찾아가셔야 됩니다. 찾아가서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 민족과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전쟁. 그런데 민수기 32장에 보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들은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거기는 가축 기르기에 적당한 장소예요. 가축 기르기에 아주 적당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은 싸우러 가거든 말든 우리는 여기서 편안히 안주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라고 책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지금 가나안 전쟁에 지금 돌입된 사람들이에요. 다른 형제자매들은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말씀 앞에 나와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참석하는데 나는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우리가 그 마음을 고쳐야 돼요. 복음의 그물이 이곳에 내려집니다. 어제 중집회 끝났죠, 그죠? 6월 19일부터 또 대집회가 있다고 이 소식지에 나온 소식지. 이 집회가 소식지에 올려지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뻐하는 게 맞는 거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할 일이 있거든, 할 일이. 하나님 또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할 일이 있거든요. 복음의 그물이 이곳에 딱 내려지면 우리 함께 끌어올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근데 물고기를 자기 혼자 끌어올렸습니까? 옆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서 함께 끌어올렸어요. 함께. 주님은 함께하는 것, 서로 합력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절대 전도하지 못해요. 지난 하계소양회죠. 하계소양회 때 어떤 자매님이 간증을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가서 몇 번 전도해 보니까 가까운 교회에서 대집회라면 참석할 수 있는 분인데 저 공주 수양관까지 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되더래요. 자기가 판단해. 그래서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다음번 대집회 때 이분을 모셔야 되겠구나 해서 다른 분을 전도했대요. 그런데 멀리 목포에서 구원받은 자매님이 자기 친척이라고 오셔가지고 그분을 모셔가서 구원을 받게 만든 거예요. 상담하고 전도해서 결국 침례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교회에 나와서 보니까 이 자매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전도할 대상자였거든. 기회를 놓쳤어요? 잡았어요? 놓쳤어요. 자기 생각으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데려다 놓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나는 데려다 놓을 책임이 나에 있는 것이고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불같은 말씀,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쪼개셔요. 그 마음을. 이번에 구원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작업하셨구나. 그럼 기회가 있으면 또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리고성은 7번 돌았을 때 무너졌잖아요. 그죠? 7번. 7번 돌고 양강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7번만 돌란 소리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 사람 한 번 전도했으면 사냥개처럼 끝까지, 기회 있을 때까지 끝까지, 그 사람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기도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됩니다. 환경을 보고 전도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의지하고 전도하십시오.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입을 벌렸어요? 안 벌렸어요? 입을 벌리지 말고 돌라. 여러분들 입 다물고 여리고성을 도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형제님보다 자매는 더 어려울 거예요. 그죠? 이 말 안 하고 도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말씀하신 그대로 입을 탁 다물고 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잖아요. 그랬던 그들이 아이성을 치러 갈 때는 그들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바라봐서 환경을. 우리가 저 큰 여리고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저 작은 아이성쯤이야. 우리가 2~3천 명만 올라가도 그 아이성쯤이야 하고 올라갔다가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잖아요. 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만심에 빠진 거예요. 자만심.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앞세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이 여리고성 무너진 것도 뭔가 자기들이 한 것처럼 자만심에 빠지니까 그 작은 아이성을 치러 갈 때 결국 패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만심 빠지면 지게 됩니다. 제가 이 볼 차는 걸 좋아해가지고 축구만 하면 아주 꼭 참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러시아에서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이 열렸잖아요. 그죠? 러시아 월드컵. 요 카타르 월드컵 말고 러시아 월드컵 2018년도에 우리가 독일하고 한국하고 시합을 했잖아요. 그죠? 누가 이겼어요? 한국이 2대0으로 이겼어요. 그죠? 기억나셔요? 이 카잔의 기적. 자매님들은 잘 모를 거예요. 카잔의 기적이라고. 그런데 이 독일은 그 당시 피파 랭킹 1위요. 1등. 한국은 피파 랭킹 57위였고 1등과 57등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도박사들이 한국이 이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게 베팅하고 한국에 베팅한 사람들이 거의 적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 도박사들의 그 확률이 뭐냐면 독일이 이기면 1.2배예요. 10,000원 걸면 12,000원 타가는 거고 한국이 이기면 15.46배예요. 10,000원 걸면 154,600원 타가는 거예요. 해볼만 하죠, 그죠? 근데 이 중국 도박사들이 한국에 더 걸어서는 돈 벌 텐데 이 독일한테 또 몽땅 걸었답니다. 그래서 돈을 몽땅 잃은 거예요. 독일이 왜 졌습니까? 물론 한국이 잘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독일이 진 이유가 그들은 스스로 자만심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쯤이야. 우리는 후보만 나가도 이겨. 그냥 살살해도 이겨. 골키퍼까지 나가도 이겨. 그래다 졌잖아요. 그들이. 신앙산이 그와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전도 집회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평상시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 지금까지 전도 수없이 해봤어요.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 봉사 수없이 많이 해봤습니다. 선교 수없이 많이 가봤어요. 해본 대로 하면 되겠지. 자기 경험대로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100% 실패합니다. 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처음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유명한 기도문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에게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두 사람이 딱 찾아왔대요. 그러면 프란시스는 이 사람이 내 제자가 될 수 없는지 무작정 제자 삼을 수 없잖아요. 테스트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배추 모종을 두 포기를 갖고 와서 한 포기 나눠줬답니다. 당신들은 이 배추 모종을 가져가서 밭에 심되 뿌리가 하늘을 향해 심으라고. 뿌리가 어디로요? 하늘을 향해 심으라고. 물고나무 쓰듯이 하늘을 향해 뿌리가 향하로 심으라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두 사람이 갔답니다. 가다가 A라는 사람은 우리 스승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겠지. 뿌리가 하늘을 향하면 배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정상대로 뿌리가 땅으로 향하도록 심어놨습니다. 한 사람은 시킨 대로 그대로 심어놨고, 프란시스가 찾아왔습니다. 뿌리가 땅으로 향해 심어서 이거 누가 심었냐고 하니까 제가 심었어요. 큰 소리로 손을 들더래요. 자기가 봐도 잘 심었거든요. 그때 이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당신은 농부가 될 자격은 있어도 제자가 될 자격은 없습니다 하고 돌려보냈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제자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기 경험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방법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돌랑아리 6개에 예수님이 물을 가득 갖다 불알했어요. 불알했습니다. 종들이 물을 가득히 부었잖아요. 아구까지 넘치도록 부었습니다. 그러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여러분들, 물을 채우는 것은 쉬워도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 그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물을 기다려요? 포도주를 기다려요? 포도주를 기다려요. 물을 갖다 주면, 왜? 그들은 지금 물을 붓거든요. 물인 줄 알아요, 종들도. 그럼 얼마나 수모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그대로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그 사이에, 떠서 갖다 주는, 순종하는 그 사이에 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포도주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즐거움. 우리 생활 속에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내 생각, 내 경험을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십시오. 내 경험대로 하지 마십시오.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남한 장군이 문둥병이 들렸죠, 그죠? 문둥병. 그 문둥병이 어떻게 났습니까? 자기는 엘리사에게 찾아가면 자기 상처, 자기 당처 위에 뭔가 엘리사가 손을 얹어가지고 안숫기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뭐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왔어요. 엘리사의 종이 나와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라고는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엘리사가 화가 올라왔죠, 그죠? 화가 올라왔습니다.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들어갔어요. 차라리 다메섹강, 아마나와 스보다임, 이 우리 다메섹에 있는 우리 강에 가면 더 깨끗한 물이 있다.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있다. 차라리 그곳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같이 따라갔던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쉬운 것도 하지 못한다면 어려운 거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병이 날 수 있습니까? 그때 이 나만 장군이 뭘 버렸습니까? 자기 자만심, 자존심을 버렸어요. 자존심을 버리니까, 자만심을 버리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결국 7번 들어 나오니까 아주 어린아이살처럼 깨끗하게 되는 모습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내 생각을 버리고 바람도 오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했지만은 이 골짜기 해천을 많이 파라면 파는 겁니다. 그들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때 물이 가득하게 고였잖아요. 물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침에 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해가 붉게 떴어요. 그 햇빛이 물이 반사되니까 그 물의 빛이 피색깔처럼 변해서 피색깔처럼. 이 모압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은 저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었구나. 왜? 물을 보니까 다 피요, 피. 그래 그들은 방심하고 이 이스라엘 쪽으로 왔다가 결국 다 패하게 되잖아요. 그게 열왕기 3장의 내용이요. 그게 우리가 절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생각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경험대로 하시면 안 돼요.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권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영광된 나라의 소망을 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을 버리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라는 그 말씀으로 함께 한 시간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 떠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생활 속에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춘현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형제자매들이 함께 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함께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계획된 대집회와 그리고 10월 달에 또 선교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함께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